역대하 34장.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였고 자기 조상 다윗이 걸었던 옳은 길을 본받아 좌로나 우로나 곁길로 빗나가지 않았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던 해, 아직 16세의 어린 나이였을 때 요시야는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왕위에 오른 지 12년이 되던 해,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서 산당은 물론 나무를 깎아 만든 아세라 여신상들과 새기거나 부어 만든 각종 이방 우상들을 모조리 없앴다. 그는 또 바알신의 제단들을 모두 허물도록 명령하였고 바알의 제단 위에 있던 분향단들도 산산조각을 내고 아세라 여신상들과 우상들을 가루로 빻아서 그것들에게 제물을 바쳤던 자들의 무덤 위에 뿌리게 했다. 요시야 왕은 또 우상 숭배를 한 제사장들의 뼈를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 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요시야 왕은 또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그리고 멀리 납달리 지방과 그 주변의 폐허가 된 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그렇게 했다. 곧 제단들을 허물어 없애고 나무로 만든 아세라 여신상을 토막내고 온갖 이방 우상들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분향단들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그런 다음에야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8년째 되던 해, 나라와 성전의 정결 작업을 완수한 그는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예루살렘의 성주 마아세야와 요아하스의 아들인 사관 요아를 함께 보내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헌금을 모두 건네주었다. 그 헌금은 성전 문을 지키던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유다의 전체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모은 것이었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그 돈을 받아 성전 보수 공사를 책임 맡은 감독관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은 또한 그 돈으로 성전 수리를 직접 감당할 일꾼들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품삯을 주었다. 즉 성전 보수 공사를 책임 맡은 감독관들은 그 돈으로 목수와 기능공들의 품삯을 지불하고 성전 보수에 필요한 각종 제목들과 다듬은 돌을 구입하여 이제껏 유다 왕들이 그토록 폐허가 되게 방치해 두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게 했다. 보수 공사를 맡은 자들은 아주 성실하게 일했다. 이때 현장에서 공사 감독을 맡은 이들은 모두 레위 사람들로 그들은 곧 무라리 집안의 야핫과 오바댜, 그핫 집안의 스가랴와 무술람이었다. 이들 레위 사람들은 악기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자들로서 공사 자재를 메어 나르는 일꾼들을 관리했고 또한 그 밖의 여러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감독했다. 그리고 이들 이외에 또 다른 레위 사람들은 기록원이나 서기관이 되어 작업일지를 쓰거나 서기 업무를 보기도 했고 더러는 문지기의 일을 맡기도 했다. 어느 날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 헌금궤에서 돈을 꺼내고 있던 중에 일찍이 모세를 통해 전해진 주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그러자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다. 내가 주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소. 그러면서 hil기야는 그 두루마리 율법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다. 서기관 사반은 그 책을 들고 급히 요시야 왕에게로 가서 보고했다. 왕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성전 보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 보관되었던 헌금은 다 쏟아낸 후에 그 돈을 성전 수리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과 일꾼들에게 전부 맡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반이 왕에게 아뢰기를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는데 그 책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하면서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읽었다. 유다왕 요시야는 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는 크게 슬퍼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그리고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개인 보좌관 아사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이제 주께로 나가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옳은지를 주께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지금껏 우리 조상들이 이 책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진노가 너무나 크오. 이에 대제사장 hil기야는 왕의 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자 예언자 훌다를 찾아갔다. 그녀의 남편은 하스라의 손자이며 도캇의 아들인 살룸이었다. 당시 살룸은 왕실의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인 여자 예언자 훌다는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훌다에게 왕의 말을 전하자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은 그대들을 내게 보낸 그분에게로 가서 이 도성을 향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 앞에서 낭독된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내가 이 도성과 그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은 나를 저버린 채 다른 이방 신들에게 분향하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써 나의 진노를 폭발시켰다. 그러므로 내가 이 도성에 나의 진노를 쏟아 부을 것인데 그 진노는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또 그대들은 주의 뜻을 여쭙도록 그대들을 내게 보낸 유다왕 요시야를 향해서는 이렇게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내가 들은 그 책의 말씀에 관해 말한다. 너는 이 도성과 이곳 주민들에 대한 나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져서 네 옷을 찢으며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니 나도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가 이 도성과 이곳 주민들에게 내리기로 한 나의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므로 너의 생전에는 그런 두려운 재난을 내 눈으로 보지 않으리니 너는 평안히 죽어서 네 조상들의 무덤에 묻힐 것이다. 훌다가 예언을 다 마치자 hil기야 일행은 요시야 왕에게 돌아가서 그대로 보고하였다.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런 뒤 왕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즉 어른으로부터 아이의 일기까지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주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왕은 주의 성전에 모인 온 백성들 앞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의 성전에서 찾은 두루마리 율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도록 했다. 그런 다음에 왕은 기둥 옆에 서서 주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다졌다. 즉 왕은 오직 주께 순종하고 주께서 명하신 모든 계명과 가르침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따를 것이며 주의 성전에서 발견된 그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그리고 왕은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그들 스스로 자신과 똑같은 맹세를 하게 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에 따라 살기로 다 함께 맹세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든 땅에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우상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그들의 주 하나님만
섬기게 했다. 그리하여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주께 복종하고 그분을 거역하지 않았다. 요한계시록 20장. 그 후에 나는 또 다른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천사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그 붉은 용, 곧 마귀요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쇠사슬로 결박한 후에 그를 무저갱에 던져놓고는 그 뚜껑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단단히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0년이 다 차기까지 그 붉은 용이 다시는 세상 모든 나라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1000년의 기간이 다 차면 그 붉은 용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이었고 또 그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들의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며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되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다스릴 것입니다. 1000년이 다 차면 사탄이 갇혀있던 무저갱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큰 전쟁을 하려고 그들의 군대를 집결시킬 것입니다. 이때 그들의 수요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가로질러 진군에 와서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맹렬한 불이 내려와 사탄의 군대를 모조리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혹했던 우두머리 사탄은 꽁꽁 묶여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 불못은 이미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던져진 곳인데 거기에서 그들 무리들은 밤낮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자취를 감추고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책들이 펼쳐져 있었고 특별히 또 다른 책 하나가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크고 흰 보좌 앞에 서 있는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자 자신들이 행한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다 토해냈고 사망과 지옥도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다 토해냈습니다. 그들 역시 각자 자신들이 행한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망과 지옥도 영영 불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렇게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크고 흰 보좌 앞에 펼쳐진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모두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말라기 2장.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제 주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라.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겨 듣지 않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그래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재앙으로 바꾸어 버리겠다. 그렇다. 사실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저주를 내렸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이름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크게 꾸짖고 벌 주겠다. 내가 또 절기 때에 너희가 내게 끌고 온 너희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고 너희를 그 희생제물의 배설물과 함께 멀리 던져버리겠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일찍이 너희 조상 레위와 맺은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 너희에게 이 같은 훈계를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 레위와 맺은 계약은 생명과 평강의 계약이다. 내가 이 같은 계약을 너희 조상 레위와 맺은 것은 그로 하여금 나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과연 그는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 두려워하였다. 그의 입에는 항상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어떤 불이나 거짓도 없었다. 그는 나와 동행하는 가운데 평화롭고 올바르게 살았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 그들을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무릇 제사장의 입술은 항상 올바른 지식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술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야 마땅할 것이니 제사장은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 제사장들은 바른 길에서 떠나 너희의 잘못된 율법의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바로 너희가 레위의 언약, 곧 일찍이 내가 너희 조상 레위와 맺은 계약을 깨뜨리고 말았다. 이처럼 너희는 내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함부로 다루어 사람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치게 적용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낮추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게 하였다. 우리는 모두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이 아니냐? 우리는 모두 같은 하나님에게서 지음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기 형제끼리 서로 속이고 신뢰를 저버려서 일찍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은 그 성결한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 백성들은 신의를 저버리고 주를 거역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기들의 땅에서 역겨운 짓을 행하였다. 또 유다 백성들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다. 누구든지 이처럼 이방 결혼을 하는 자들은 그가 일반 백성들을 일깨우는 지도자든 또는 지도자에게서 응답받는 일반 백성이든 심지어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그 자를 야곱의 장막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또 이런 잘못도 저지르고 있다. 너희는 주의 제단 앞에서 부르짖기를 주께서는 어찌하여 우리가 바치는 제물을 외면하시고 우리의 손에서 제물을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크게 울고 탄식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주여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다. 그 까닭은 이러하다. 너와 내가 젊은 날에 얻은 내 아내 사이에 맺은 혼인서약, 곧 일찍이 주께서 증인이 되신 그 혼인서약을 내가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 동반자이고 너와 신성한 언약으로 맺어진 내 아내인데도 내가 신의를 저버리고 내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다. 너와 내 아내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시냐?
주께서는 더 많은 아내들을 충분히 지을 수 있었는데도 오직 한 남자를 위해 한 아내만을 그의 짝으로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오직 한 아내만을 지으셨는지 아느냐? 그것은 주께서 너와 오직 하나뿐인 내 아내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너희 각자는 너희 마음을 잘 간수하여 젊어서 얻은 너희 아내를 절대로 배신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나 주가 밝히 말한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또한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학대하는 자도 내가 미워한다. 이것은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 각자는 너희 마음을 잘 간수하여 아내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 너희가 너희 입술의 말로써 주님을 괴롭게 하고서도 도리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혔단 말입니까? 하고 되묻는다. 보라, 너희는 이 같은 말로써 주님을 괴롭게 하였다. 곧 너희가 말하기를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 주님의 눈에는 좋게 보이는 것 같다. 주께서는 그런 자들을 기쁘게 여기시는 것 같다 라고 했으며 또 말하기를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단 말이냐 하였다. 요한복음 19장.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끌고 가서 채찍질을 하라고 명령했다. 로마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힌 다음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조롱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의 얼굴을 때렸다. 빌라도는 다시 관저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내가 그를 다시 당신들 앞으로 끌고 나오게 하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요.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은 채 관저 밖으로 끌려 나오자 빌라도가 말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를 보자 크게 외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지만 빌라도가 대꾸했다. 당신들이 그를 직접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했소. 그래도 유대인들이 계속 우겨댔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소. 그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야 마땅하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예수를 다시 관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물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빌라도가 말했다. 나에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나에게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제야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셨다. 위로부터 당신에게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당신에게는 나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을 것이요. 그러니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욱 크오. 이 말을 듣고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썼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계속 목소리를 높였다. 만일 총독께서 이 자를 놓아주신다면 각하는 로마 황제의 충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다시 예수를 관저 밖으로 데리고 나와 돌을 깔아놓은 광장의 재판석에 앉혔다. 때는 6월절 전날 낮 12시쯤이었다.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자, 여기 당신들의 왕이 있어. 유대인들이 소리쳤다. 그를 죽이시오. 그를 죽이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되물었다. 당신들의 왕을 왜 나더러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말고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나갔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불리는 처형 장소로 갔다. 해골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였다. 로마 군인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를 가운데에 두고 좌우 양편에도 각기 죄수 한 명씩이 십자가에 달렸다. 빌라도는 죄수의 명패를 준비하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 위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패를 읽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도성에서 가까운 데다 명패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이다. 그 명패를 읽고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항의했다. 저자의 명패에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러자 총독 빌라도가 대답했다. 내가 그렇게 썼소. 바꿔 쓸 수 없소. 한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예수의 겉옷을 네 몫으로 나누어 한 사람이 하나씩 차지했다. 속옷이 남았지만 그것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군인들은 서로 이렇게 말했다. 속옷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차지할 사람을 정하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내 옷을 나누어 갖고 또 더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다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의 십자가 가까이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 곁에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어머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보라,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 후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는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항아리에 담긴 신포도주를 우슬초 가지에 꿰n 해면에 적셔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그것으로 목을 축인 뒤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뒤 머리를 떨구시고 마침내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었고 다음 날은 특별히 큰 안식일이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안식일에 시체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 죄수들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의 다리를 차례로 꺾었다. 그러나 예수께 이르자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는 예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대신 군인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푹 찔렀다. 그러자 예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며 조금도 거짓이 없다. 그는 자신이 말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도 믿게 하려고 이처럼 증언하는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됨으로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대로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모셔가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다. 그는 예수의 제자였으면서도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감추어 오던 사람이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린 뒤 정성껏 모셔갔다. 또 전에 예수를 한밤중에 찾아간 일이 있었던 공회의원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어 만든 방부제를 100근가량 가져왔다.
그 두 사람은 함께 협력하여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 따라 방부제를 바른 뒤 길고 고운 배로 온몸을 감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전에 한 번도 시신이 안치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안식일 전에 빨리 일을 서둘러야 할 필요도 있었고 또 새 무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거기에 모셨다.